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완성입니다.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에베소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 1장에서 언급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또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종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이 시간 속에서 진행 중이며 영원 시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120명의 무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시간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였고 이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에 영이시면서 또한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왔죠. 성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성령은 생명으로 역사하였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실제라 그랬습니다. 사신다고.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교회가 탄생될 때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박해가 잠시 언급이 되고 3장, 4장 박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에 와서는 교인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합니다. 6장에 와서는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게, 구제하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하여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집니다. 사탄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오면서 누구를 격동시키냐면은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허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때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의 중요한 7명이 세워지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에 세워진 중요한 일꾼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매수된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공적인 지금 회의예요. 공적인 회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자, 저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딱 던지는 7장의 시작이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 저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이 사실이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고발의 이야기를 들은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7장에서 분명하게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 복음의 영광, 복음은 로마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은 이성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의 사고로는 대단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풀어 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과제는 그거잖아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게 저의 과제잖아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어려운데 제가 어려워서 소화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의 향연 속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내용들, 특히 용어들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 세계에 어떻게 보여졌는지 성경적 접근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대제사장과 공회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 신학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들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물론 창세기 12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종교적으로 그냥 들려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신앙의 지식을 키워가는, 머리를 키워가는 설교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약동하여 가지고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제 너는 종교의 자리도 들고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일어나야 돼. 너는 갈대아 땅에서 일어나야 돼. 너는 바벨론을 떠나야 돼.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이걸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서 움직이게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종교가 아니었고 그 말씀이 실제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떠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왔을 때에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것은, 말씀은 실제였고, 그 실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광의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이었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는 설교를 하지, 제가 죽음이라면은 지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씨에 대해서 약속했고 땅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씨, 땅, 이삭에게도 씨와 땅, 야곱에게도 씨와 땅, 계속해서 이 약속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영광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야곱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실제로 받았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장차 오실 한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내게 씨와 땅을 약속하신 그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이제는 무엇을 입고 옵니까? 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은 이제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영광의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영광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걸 뭘로 설명? 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풍성한 교회의 김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풍성한 교회 김 목사? 키가 얼만데? 그거 딱 보니까 몸무게는 얼마일 것 같아. 보니까는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를 알려면은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면 돼요. 그럼 저를 보면 되죠, 뭐.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논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 자체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를 보면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60여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을 그 세대에 같이 지금 겪어가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대아 땅에 나타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은 말씀의 실제였습니다. 그 실제가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실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사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걸 왜 이성으로 분석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이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설교하는 제 안에,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믿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영광의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는 패역한 인간의 거역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41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장 39절, 40절, 41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연결돼서 다 설교를 하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지만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광의 하나님이 준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400년을 보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의 때에 내려갔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때에 내려갔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삽니다. 무려 400년,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400년이었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수가 많아졌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뿐만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에 들어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조상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실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시내산 아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송아지 사건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광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시내산 아래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사건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은 이 사건을 지금 몇 년 전의 사건일까요? 금송아지의 사건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1500년 이전의 사건이에요. 1500년 이전의 사건을 설교해도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공회의 회원들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그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통하여 한 일들, 패역한 우리의 조상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면서 누구를 고발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공회원들에게 패역한 자들로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힘이 넘칩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그 어떤 재정을 관리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역할을 위해서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힘이 넘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간증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였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역을 하였다면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아담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삶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고무줄을 당겨서 새 생명의 고무줄을 팍 당겨가지고 했더니 놓아버리니까는 그냥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옛 본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옛 본성의 예전부터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사실 사망의 옷이고 온갖 범죄로 가득한 옷이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옷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옷 아닙니까? 그 옷을 입고 우린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15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지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듯이 지금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곧 우리가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이죠.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청교도, 우리는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를 다니면 청교도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듣게 됩니다. 참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청교도 1세대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납니다. 100여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이제는 1세대는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의 계약 사상. 다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청교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에 대한 분명한,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청교도 신앙 공동체가 안정이 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신앙으로만 온 사람이 옵니까? 아니에요. 이제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새 땅에 가서 나 새롭게 살 거야 하면서 온 경제적인 공동체도 같이 형성이 됩니다. 섞였어요. 섞이면서 시간이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주,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경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매사추세츠 주 이렇게 하잖아요. 주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주가 신앙의 공동체주로 형성되었을 때에 경제 공동체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2세대는요.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봤을 땐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회심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회심을, 저는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죠? 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 자녀는요? 저와 똑같은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세대 신대륙의 1.5세대 2세대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신앙의 열망이 다 사그라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껍데기 허울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식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은 형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각성 운동인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폐역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심하였습니까? 회심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죄의 은총을 입어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처럼 종교의 어떤 옷을 입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이 들려지는데도 언제까지 거역하실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시내산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그거예요. 시내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이 길을 걸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때부터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자,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은혜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신 만나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1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스데반은 더 나아갑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회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이 본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거역하던 그 예수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겠죠.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유대 종교의 대단한 존재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셨다라는 이 자체, 보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스데반은 지금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고 고발당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2달 전에 있었어요. 60여일 전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를 재판석으로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붙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참남한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0일 전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갈보리 산으로 간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스데반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6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 및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감히 누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역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60일 전에 예수를 판결하여 빌라도에 넘겨준 것처럼 또다시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옛 아담의 타락한 본성,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종교적 의는 이렇게 권력을 만들었고 그 권력은 예수를 죽이고 이제는 그들이 이 패역함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교 재판의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이 되어 종교의 집을 쌓아갈수록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우리는 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의 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금송아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지금 무시해서 하는 발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금송아지는 집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없어도 금송아지 같은 아주 대단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와서 이루신 그 일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까? 많이 만드세요.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떤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루셔야 되는데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금송아지 많이 만들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쓸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에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금송아지입니다. 수많은 금송아지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패역한 영적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저희 장모님이 구순이라 딸 셋, 사위 셋, 딸 셋 해가지고 장모님하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손이 동서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잠깐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요즘 교회 어렵지 않냐고,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겠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교회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11조가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교인들이 11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물었어요.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톨릭은 교부금을 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를 냅니까? 궁금했거든요. 얼마를 냅니까? 했더니 가톨릭은 30분의 1을 낸대요. 월급의 30분의 1을. 금송아지 만드시는 분들 가톨릭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분의 1 안 내고 30분의 1을 내면 되니까. 근데 또 붙였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30분의 1을 내는데 우리 성당도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물질의 금송아지도 만들고 시간의 금송아지도 만들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24시간 전부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물질의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 무슨 재미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안으로 더 들어와 보라니까요. 얼마나 재밌는가를 알게 된다니까. 두 사이에 있으니까 머뭇머뭇거려서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오후에 마치 우리 청년들 어떤 때 우리 공차를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방이 있어요. 두 사이에 딱 섰어요. 두 사이에서 야, 여기 안 가도 되는데 여기는 다음 주에 신방 간다고 할까?
공차로 지금 가고 싶은데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아무 즐거움도 없어요. 차라리 이쪽에 전화를 해서 제가 다음에 심판 갈게 하고 가서 마음 놓고 공차면서 뛰놀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심판 가서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든지 한쪽을 택해야죠. 두 사이에 서 있으면 세상에서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보세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풍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누구를 봅니까? 눈을 들어 탁 바라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는 승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볼 때에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지금 영적 감동은 어떠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단순하게 성경은 돌에 맞아 잔이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돌 한 대 누가 정확하게 던져서 그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돌을 맞으면서 기진하여 죽어갈 때에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보고 있고 스데반은 인자를 보고 있어 그 은혜가 이것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봅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십자가에 2달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영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을 때에 거역하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참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옷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도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스데반이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 앉은 그 자리, 영광의 자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장차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패역한 유대 백성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물어볼 때에 스데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증언 속에는 분명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 안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봅니다. 복음의 영광,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사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